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8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는 시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점점 창궐하고 있고, 강대국은 점점 본인들의 부국 강성을 위하여 세계의 자본들을 끌어안고 있고, 아프리카는 더 어렵게 힘들게 기근이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쟁도 지금 있어지게 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죄와 악이 창궐하게 되는데, 우리 시대의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이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이러한 참 아픈 상황, 처참한 상황을 듣게 되면은 참 목회자로서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시인 한명희 씨가 쓴 오뚜기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멋지죠?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이 오뚜기에는 그 오뚜기 밑에 중심을 잡는 그 바닥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도 같은 원리인데요. 배가 균형을 잡기 위하여 그 바닥짐, 이게 균형추 같은 것을 바닥에 놓음으로 인하여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용어가 이 벨라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배도 전복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게 크게 달라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들의 중심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의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파가 오고 풍파가 오면은 금방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전복될 듯한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제가 오늘 첫 번째 구절로 삼은 구절인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잘 보라는 이야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 소속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시죠. 나는 위에서부터 온 자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놓치는 게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앞서서 행하신 말씀이 뭔가를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이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어 단어에 abide in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은 stay라는 단어도 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은, 우리의 중심을 꽉 잡으면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꽉 채우면은, 마치 그 바닥짐처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으로 꽉 채우면은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32절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말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꽉 중심이 잡혔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3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들은 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말은 모순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일날도 계속 살펴보지만은 이들은 430년간 종노릇 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7번이나 이방 땅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종노릇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으로 유대의 선민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냥 종교적 자유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주님이 자유는 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유가 사라지고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은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죄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철학자 에밀 브루너가 그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정의를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 죄의 종노를 타는 경우에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자유의 주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안에 너희들의 중심에 내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참된 자유도 없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 좀 살펴봅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유롭다 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사람은 묶인 자에 의하여 주인이 풀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치러주거나 아예 노예 제도가 망해버려야만 비로소 자유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 구속으로 얽매여 있지만은 이 모든 권세를 풀어줄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것이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인하여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그 벨라스트, 바닥짐, 추에 있었어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유를 주기에 앞서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그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님께 주신 감동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동사니를 다 끄집어냈으면 좋겠고요. 진리로 꽉꽉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혼돈과 헷갈림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진리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주일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8장 전체 마지막까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